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을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다 함께요.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8. 진심이 통하는 사이.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춤추어서. 그러고요. 좋아요. 또 성소가 나뉘었잖아요. 두 개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역대기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장소? 예, 포로 귀환 후 유다 땅에서.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일을 치르고 난다든가 아니면 큰 어려움을 한번 경험한다든가 우리 인생에 어떤 전환기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 시각이 달라지죠. 예,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리고 형식은 역대기 역사서요.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성막과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성소라, 이게 전체가 성막이고요. 그 중에 이 까만 천, 이게 성소라는 텐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뒤에 3분의 1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 황금으로 된 우리 옛날 가마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마주 볼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길갈에 있다가 사사 시대에 약 300년간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궤와 성막이 나눠져요. 원래 늘 같이 움직이는 건데 나눠져요. 나눠져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오늘 다윗의 장막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노른자 같은 건데 그게 빠지고 난 남은 성막이요. 그 남은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실로가 점령당했어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놉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놉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 놉의 제사장이 도망자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 놉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딱 하나 생존자, 이 아비아달, 그 사람이 아까 그 에봇을 가지고 탈출합니다. 그 탈출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놉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성막은 여기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성막과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고요, 사사 시대에는 실로에 있었고, 사울왕 시대에는 언약궤는 블레셋, 베스메스, 기럇 여아림으로 갔고, 그리고 이 성막은 놉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왕 시대에 비로소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으로 왔고, 얘는 성막은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 왜냐하면 두 개가 성소로 갈려졌으니까 각각 대제사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2명이 됐어요.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각각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 또 각각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 그래서 여기서도 번제가 드리고 또 여기서도 번제를 드리고 각각 번제가 드려졌어요.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저는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옛날 목사님들 보면요, 주일은 어디서 지켜라? 본교에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전 그거 두드러기 나게 싫었어요. 본교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가끔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 고향 내려가셨어요. 그럼 고향에 옛날 교회도 갈 수 있는 거고 추억이고, 근데 고향에 옛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 그 근처에 다른 교회 가도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해외나 제주도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2, 3일 만에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주일날 해외 뭐 알아들으시면 영어 하는 교회 가도 되고, 아니면 탐방 가셔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다윗왕 시대의 성소가 나눠졌다니까요.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나눠졌다고요. 그런데 이때 양쪽에서 예배를 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비아달과 사독은요, 둘 다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아삽과 헤만, 여두둔도 둘 다 찬양 단장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협력했어요. 그 증거가 이 여두둔은요, 찬양 장르를 새로 개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뽕짝 뭐 이런 거 새로운 찬양 장르를 개발했어요. 그거를 다윗왕이 듣고 와 너무 좋다. 그래서 다윗의 시 여두둔에 맞춘 노래, 또 아삽의 시 여두둔에 맞춘 노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나와요. 즉 여두둔, 아삽,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누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나눠서 싸우고 헐뜯으면 나쁜 거지만 나눠서 협력하고 나눠져서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였어요. 자, 같이 살고 지질이 볶고 싸우고 맨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 만나서 행복한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왕궁이 최근에 발굴됐어요. 예, 여기 나오죠. What's the news in the ancient city of David? 예, 다윗 성의 고대 다윗성의 최신 뉴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영자 신문에는 대문자, 이거 이스라엘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몇십 년간 발굴하시던 그 에일란 마자르가 최근에 돌아가셨대요. 재작년에. 그래서 다윗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윗을 일종의 우리로 치면 단군쯤, 여러분 단군이 실존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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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확실히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들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다윗성이 발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성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벽돌로 칸칸칸 나눠져 있고 이제 여기부터 기둥 백향목 왕궁들이 쫙쫙쫙 멋있게 솟아 있겠죠. 되게 멋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는 7성급 호텔 같은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천쪽 아래 밑에 텐트 밑에 살고 계시는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단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럼 다윗은 이거 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돼? 하나님 천조가리 나 이렇게 삐까뻔쩍한 휘황찬란 왕궁 안 되지. 나단이 하나님께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디든 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눈에 보여요. 저게 이 언약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게 다윗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을 봤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묘자리 쓰고 비석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비가 왔어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왜 우나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지붕에서 비 안 맞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기 무덤에서 비 맞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 이해는 되죠.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되잖아요. 그 마음이. 예,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약간은 틀리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께 사탕을 받았나 봐요. 사탕을 까다가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사탕을 까다가 그걸 손에 쥐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집까지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 손이 제대로 안 펴지겠죠. 사탕이 찐득해가지고. 자, 여러분은 그 사탕을 먹겠습니까? 들어와 이 새끼 갖다 버려!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꿀 사탕이겠죠.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법도에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변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 종종 봤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연로하신, 지금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 중에서도 그냥 막 뉴스에 나시는 그런 나쁜 목사님 중에서도 옛날에는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사랑만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 되시고 배부르고 등 따습고 하니까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성도님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는 꽁냥꽁냥 잘 사시고 뭐 어떻게든 예배 드리시고 막 그렇게 진심인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에 기름기 끼시니까 목이 교만해지시고 말투가 달라지십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막 이러다가 어허허 이렇게 팍팍 바뀌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원래 임마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놈인데 너 데려다 내가 임마 왕 삼았어. 그런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늘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초에 결심하셨던 마음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올 초에 뭔가 결단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 올해는 꼭 뭐 이런 거. 지금 대충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 마음 어떠십니까? 다윗은요 25년간 들판에서 살고 개고생을 하면서도 지금 배부르고 등 따스워졌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자꾸 그 마음을 말씀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 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확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출석 성도 50인 이상 되면 저는 교회를 나눌 겁니다. 왜냐? 저희 교회가 이제 나름 안정이 되고 있어요. 나름 안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모로. 올해면 빚도 다 갚고 이제는 더 좋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저도 제 자신을 장담 못해요. 어느 순간에 또 여기 폭발해가지고 부흥해서 그럼 저희 교회 이렇게 옆으로 터서 이렇게 세로로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이렇게 어깨에 힘 안 들어가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저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출석 성도가 50인 이상 되면 교회를 반으로 나눌 예정이 있고 또 저도 오래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 63, 4세쯤에 깔끔하게 젊은 놈 하나 놈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셔다 놓고 저도 가서 또 떠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변에게 알리셔야 스스로에게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배 불러요. 이제 국내도 안정됐고요. 해외 그 누구도 자기를 깔보지 못해요. 이 근방 나라에선 자기가 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말고 아들이 됐을 때 여기 뒤에 하얗고 멋진 건물 보이죠?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해서 넓은 공터였어요. 그냥 마당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 왕궁이 보이죠? 다윗 왕은 여기 어디다가 지으려고 그랬어요. 내 성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거보다 훨씬 더 멋있고 휘황찬란 삐까뻔쩍하게 짓겠어! 결단한 겁니다.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멘. 야, 네 맘대로 해. 다윗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나단은요, 나단의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나단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할 거니까 결국 다윗 안 했어요. 근데 관례대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 가치관이죠. 자,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판단하기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런 일반적인 성경적 가치관 말고 특별한 뜻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하셨냐? 3절요.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적 일반적 가치관으로는 성전을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하고는 반대되는 거였나 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 노. 안 돼. 다윗은 안 돼.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하나님이 나단한테, 야, 나단 일로 와봐.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 그랬냐? 너 뒤질래? 확 이걸 그냥 똑바로 해서 말 못해? 야, 엎드려. 이씨.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죠.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왜 임마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막 네 맘대로 정해가지고 안 돼 이 새끼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단 아니야. 하지마. 안 돼. 다윗은 안 돼. 나중에 나와요. 다윗은 다 좋은데 전쟁하느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은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좋은 말로 바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실 때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 솔직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60대 40, 51대 49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대부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결정장애예요. 그리고 이거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즉각적으로 안 돼, 그만 하고 알려주신다니까요.
주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때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날 가서 말씀 쫙 듣고 다윗 안 된대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몰라, 네가 어제 된다 그래서 나 할 거야. 다윗 이러지 않았죠. 바로 중지합니다. 바로 중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내 한 가지 소원 찬양 기억나시죠? 주의 성전에 살면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시편 27편 4편. 다윗이 지었다 그랬죠. 다윗이 언제 지었다고요, 그거를? 도망 다닐 때, 굴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처음에 네,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다. 좋은 일 같아요. 하세요. 했어요. 다음날 나단이 다윗 안 된대. 하나님이 안 된대요. 피만 흘려서 안 된대요. 하지 마요. 이렇게 다윗이,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 내 평생 소원인데, 이거 정말 내가 저기 몇십 년 전부터 정말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되게 슬플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 하고 끝내요. 근데 그렇게 끝내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놔요. 지은 건 아니에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놔요. 주변에 성전 지을 때 반대할 놈들이 있으면 다 정복해놔요. 땅도 다 깎아놔요. 짓진 않았어요. 그럼 아들한테 짓게 해요. 예, 짓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뜻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성경적 가치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놔두실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너희 새끼야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엎드려!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나단이나 다윗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8절 이해 안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자,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7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셨느냐? 요약합니다. 야, 내가 성전 달라고 한 적 있느냐? 없어. 양치기 데려다가 왕으로 키운 게 나야. 계속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넌 왕으로 잘해줄 거고 네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너 다음에 아들 낳으면 걔한테 성전 허락해줄게. 걔도 내가 아들 삼아서 훈육할게. 사울레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절이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 거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통한 겁니다. 다윗의 진심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안 돼 이 새끼야. 삑! 어디 엎드려. 이러지 않으시고 안 돼. 근데 너 왕 세계 최고. 네 백성 안전. 네 아들까지 안전. 네 아들이 집 지을 거야. 영원히 될 거야. 너 지켜줄게. 이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 여기 일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막 고민할 때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길이 아니면 여러분의 진심만 하나님께 통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거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자, 그래서요, 다윗에게 진심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성전 건축도 야, 안 돼. 괜찮아. 이뻐.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러시면서 거절의 축복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선택할 거 기도하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일반적 성경적 가치관대로 여러분이 나아갈 바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심으로 거절했어요. 그건 안 되지만 자, 이만큼 받으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이제 다윗이 역대상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일종의 다윗의 유언 같은 거예요.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이 거절이 아니에요.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겠죠. 예.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젯밤 수아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아가 아들을 한 5명쯤 낳고 싶답니다. 그래서 한 명쯤은 저보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근데 예. 뭐 짓죠 뭐. 예, 손주 이름 뭐 할아버지가 짓죠 뭐. 기도하려고요 이제. 그래서 네. 그러면 다윗 왕은요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쉘로몬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어요. 바로 평화로운 뜻이에요. 샬롬 아시죠? 샬롬. 샬롬의 남성 명사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샬롬의 여성 명사형이 살로메고요. 살로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어요. 내 성전을. 그래서 큰 복을 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은 내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어렸을 때부터 청년일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소원인데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합니까?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다윗이. 너는 평화의 왕이라. 너는 평화의 왕이라. 자,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넌 솔로몬 하고 아빠 그래 우리 솔로몬 너는 평화의 왕이야. 너는 평강의 왕이 돼야 돼. 아빠처럼 전쟁하지 마. 전쟁은 아빠가 다 할게. 너는 평화의 왕이 되렴. 이렇게 아마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아까 4편에 얘기한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을 다윗이 누굴 통해 이룹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룹니다. 아들을 통해서. 비전을 아들과 공유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들과 아빠 사이가 진심이 통했어요. 이게 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빠 얘기합니다. 넌 의사가 돼야 돼. 넌 의사가 돼야 돼. 자 아들아 너는 무조건 의사야. 의사. 너는 그래서 유치원도 어디로 가야 되고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단다. 초등학교 학원 3개 정도 다니고 중학교니까 4개, 고등학교 자문 어디서 다니? 공부 의사. 비전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거의 폭력이에요. 폭력. 아동 폭력이에요. 이거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일을 아니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지가 공부해서 의사가 되지. 그렇죠? 왜 아들 시켜? 다윗은요. 다 해놨어요. 정말 솔로몬이 숟가락만 뜨면 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준비 다 해놓고요. 주변 영리 다 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까지 받아놨어요. 그리고 아들을 솔로몬.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첫 번째예요. 왜요? 우리 아빠는 큰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서 자각을 해요. 아, 나는 약간 무식한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거기도 또 진심이 통했네요.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들과 부자식 간의 진심이 통한 사이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꿈을 부탁해요. 진심이 통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진심이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진심이 통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진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시고요. 또 우리 가족을 포함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내가 마음 써주고 이렇게 직장에서는 어디서든 막 했더니 얘 호구 들어왔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진심을 살짝 거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51%만 잘해주세요. 1% 정도만. 여러분, 다윗은 주변에 진심으로 대했고 주변 이들도 다윗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다윗의 용사들이 있죠. 이 역대상 같은 족보책에 쭉 이름이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다 다윗과 진심이 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진심이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진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늘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